일어나셔서 인문에 보고 거룩하신 법분들 사항이시여 정교평화기도 민대이가 2258일을 맞이해갑니다. 그럼에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정상들이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그리고 자본주의 그리고 주민분들의 생각에 깊이 감사드리며 조만간에는 곧 불기도의 위력의 생각에 힘입어 현재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주 참돌기 일상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분들 사안이시여 이 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의 정을 받아
하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해야 부분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과 함께 올립니다. 법신부의 사항이죠. 가장 무거워야 돼서 너무도 가볍게 성공이라는 단어가 써가지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특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분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한겨울 박공 속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숲을 위해 한 그릇이 더 평화의 뿌리를 걷어냅니다. 정의로운 법신부의 사항이죠.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낱 싸늘한 미국의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목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목은 제국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끌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게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정사께서 천천기운이란 필시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목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의 계획이 득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억이란 미신든 과거 시대의 모든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 기억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는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주와 함께 하시는 법신부의 사항이시여 소정리와 불편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태해둔 생명들이 모여 사주를 노래하고 연대에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평생과 평화의 길로 힘없이 나아가게 하셔서 한마음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일은 수면 참사가 일어난 200일 되는 날입니다. 당신과는 수면 참사, 수면 대신 수면 영향 결과 그리고 유자가 독설에 난장 그리고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염원하면서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역이 쌍전하고 내외가 성전하여 변함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 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 문명을 등한시하면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 같아서 어느 때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의 정의는 불구자와 같고 정신 문명만 되고 물질 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의 정의는 불구자와 같나니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내외 문명이 정진되는 시대라야 비로소 변함없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오늘도 대성장 1품 31장까지
발의가 되었고, 물론 이제 가결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직 한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시민들의 힘으로 힘겨운 시간이었지만은 이뤄냈다. 가서 보니까 한 가지 참 다행이면서 참 슬픈 점들은, 그래서 함께 계시니까 웃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다행히 너무 슬픔에 빠져있지 않으셔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솟구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 현장에 일이 발생이 되면 경찰과 일이 발생된다. 그럴 때는 걷잡을 수 없게 폭발을 하더라도, 그래도 일상 속에서는 그 유가족들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냥 일상적 대화를 나누시거든요. 오늘 뭐 했고, 어제는 뭐 했고. 근데 그 일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 유가족들을 처음에 똘똘이 훑어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알았는데 그 희생자들의 아이 이름, 성명, 나이까지 다 써놨다가 나중에 이름을 무명으로 바꿨답니다. 정말 이렇게 악랄하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어떤 유가족,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마음을 내서 앞에 나섰던 분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유가족들을 만나게 해보니까 그 만나기 전까지 밥을 제대로 못 드신 거예요. 한술을 제대로. 그래도 만나고 나서 이제 분양도 나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밥이라도 한술 먹어야지 내일 분양도 시키지 라고 하면서 유가족이 숟가락을 떠났으니까 그때서야 밥 한 공기를 처음으로 비웠다라고 이야기를.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소송리 그리고 김치가 이 다음에 학교하고 있는 우리 주민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생각났던 게 저녁 8시 반이면 모여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막 저녁에 지키려고 모였던 게 아니었잖아요. 대학 계약하고 저녁에 혼자서 잠을 못 들으시니까 집에 혼자 누워 계시니까 초반에 이렇게 시키셨어요. 그러시니까 한두 분씩 그 마을회관에 모여있다 보면은 좀 괜찮으시니까 그렇게 하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일들. 정말 국가의 폭력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것을 그냥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그리고 그것은 법적 절차하에서 진행됐다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은 자신의 삶을 콘크리트 누군가에게 휘둘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을, 그리고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아픔을 위로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가장 크게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아픔을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장 겪은 사람들이 이 소설리에 그렇게 지난 7년 동안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그리고 청하고 있는 투자인 현장에서, 또는 집을 빼앗긴 일들이, 그렇게 그 하나씩
누군가에게, 꼭 권력자에게, 정부에게 자신의 삶을 손그릇에 빼앗겨본 사람들이 그 아픔을 알기에 이 소정리에 가장 먼저 달려와서 지난 7년간 함께 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이태원 3사의 유가족분들도 그렇게 버티고 계십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계시고 그렇게 기대기를 버티고 계신데 그쪽이나 유가족분들이나 어디나 하루빨리 이 정부가 끝나기만을 정말 바라는 그 마음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그한 일반 시민이 하루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뭐가 다를까요? 총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이지. 자신의 삶을 손도 있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간은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이기기 위해서 더욱더 서로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권력이 많고 저 물국이 아무리 돈이 많고 무기가 많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오늘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누군가의 결국에는 스스로 이 세상을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더 이상 한국 땅에서 저 미국을 그냥 미국은 우리의 친구다, 우리를 도와주는 이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 정도 빼고 우리와에게 함께하고 서로 도움이 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얼마나 타협질을 하고 있는가, 더 이상 동맹이라든지 우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만든 것은 미국 자신이고 이 윤석열 정부 또한 정부가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이 60% 이상 맞는 것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과 육신이 맞지 않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결국 또 우리가 함께하는 길이다. 우리가 비록 힘이 모자르긴 하지만은 정신은 그 누구보다도 서로가 진리에 닿아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다 이걸 실행시키는 힘은 바로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들의 권력을 뛰어넘는 힘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이 길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원래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오늘 이대를 맞이하는 유가족들이 조금 더 슬픔에 잠기지 않고 함께 기습과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목사님 앞으로 묵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살기 회원으로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방문 때 같이 왔었는데 벌써 그 6개월이 지났네요. 그리고 주로 저희가 이제 주말에 이렇게 오거나 하니까 이렇게 아침에 평화행동에는 제가 오늘 처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제가 오직 못하지만 매번은 아니고 가끔가다 아마 이게 페이스북 연결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예. 제가 페이스북에 화면으로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같이 연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실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경찰들에서 끌려가시는 우리 어머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 제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이게 몸이 사지가 밀려서 그렇게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사르반데를 외치시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저럴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이렇게 경찰들과 맞서서 이렇게 거리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학생운동 해볼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제가 역사학과를 나왔는데 열심히 막 그때 돌 던지고 막 그 시위할 때 전 뒤에서 딱 기도하면서 저 돌 던지는 사탄의 무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제가 20대 중반을 이렇게 겪으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잘못된 거구나.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게 완전히 역사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정말 참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게 된 거였죠. 근데 하여튼 저도 그런 학생운동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찰과 맞서 싸우는 경험도 많이 없고 물론 이제 박근혜 피실 때 예수살기가 거리에서 함께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부딪히고 있지만 하여튼 저보다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훨씬 더 용감하고 용기가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 않고 싸우실까? 벌써 7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7년째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과연 무엇일까? 제 스스로에게 막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성서 말씀을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런 질문에 대한 좀 이렇게 해답을 이렇게 적어갖고 왔어요.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백성 목사님도 오실 때 말씀 전했을 때 전해독서 본문으로 읽고 말씀을 나누시죠. 예. 저도 요즘은 저희 기독교 안에서도 매일 정해진 성서 본문을 읽는 전례가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의 말씀 먼저 같이 읽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한 말 때문에 모두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삐져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를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사실 이 말씀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라고 질문을 해보게 되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서 감동을 받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이라는 그 성서 66권 중에 한 권인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14장부터 16장까지를 예수의 고별 설교 본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14장부터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자신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권력자들에 붙잡혀 대죽음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는 로마 제국 권력자들과 이들의 빌부터 권력의 부스러기를 주워먹던 유대 종교자들에게 예수는 언제나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 황제의 최고 권위를 부정하고 그 불의에 저항했고 율법이라는 종교 제도로 이스라엘 민중들을 옥죄고 수탈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고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모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는 결국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하나의 희망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남겨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거는 그 공동번역의 표현이고 제가 읽은 것은 세번역이랑 약간 좀 번역이 다른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아까 제가 읽었을 때는 이 보혜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협조자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읽는 이 세번역에서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한자로 이야기하면 도울보, 은혜해, 스승,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었으면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분, 이 보혜사를 내가 비록 가지만 이 보혜사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4장부터 16장까지 유언장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계속해서 보혜사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은혜로 돕는 스승,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거룩한 신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는 비록 자신이 죽임당해 이 땅에서 사라지더라도 자신이 꿈꾸고 가열차게 이끌었던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은 보혜사 성령에 의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예수의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가 스승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비록 죽임당했지만 2000년 전 한 인물로 이 땅에서 잠시 살다 사라졌지만 그가 외쳤던 모든 불의와 불평등을 끝장낼 정의와 평화, 사랑과 생명의 이야기는 지금껏 살아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보혜사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도대체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각자 말하는 게 다 틀려요.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무는 신의 영이자 호흡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가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거룩한 호흡이자 바람입니다. 여러분, 호흡과 바람은 이게 눈에 볼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 존재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과 바람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호흡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몸을 보세요. 들숨과 아까 우리 교무님과 함께 아침에 몸 깨우는 세셨잖아요. 그때 호흡을 되게 중요시하게 말씀하셨는데, 들숨과 날숨, 이 들숨과 날숨을 해보면 이게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는 우리의 가슴을 우리 스스로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해 우리 몸 안에 숨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나무와 풀과 꽃들을 보십시오. 잎이 한들한들 흔들리는 것을 볼 때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뺨을 스쳐 지나가는 이 바람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신의 존재, 신의 호흡을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이 신의 호흡과 신의 숨길을 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느낄 수 있다라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의 존재, 신의 호흡과 같은 그러한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어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어머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버님들도 계시지만 오늘은 제가 우리 어머님들에게 좀 알랑방구를 좀 많이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활동 평화시키시도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은 신음과 진통으로 우리 같은 자식들을 출산하고 우리가 한 인간으로 바로 서기까지 자신의 저고리에서 기꺼이 전무덤을 꺼내어 생명을 먹여주신 어머님의 존재가 바로 이 땅을 돌보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신의 모습입니다. 요즘도 다들 난리 났다고 얘기하죠. 이제 곧 이 지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핵전쟁과 기후위기로 소멸해 간다 해도 저는 우리 어머님들이
존재하는 한 이 인류의 역사는 꼭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소송님만 보아도 저는 그러한 사실을 확신합니다. 여기 70, 80이 넘으신 소송님 어머님들이 왜 이 이른 아침에 이곳에 와 계십니까? 미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심겨진 사드가 불법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의 근원임을 알기에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 이곳에 계신 것이지요. 수천 년 걸쳐 평화롭게 이어져온 이 땅 소송리가 전쟁 기지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 평화의 마을로 거룩한 원불교의 성지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계십니다. 어머님들의 마음과 행동은 이 땅을 돌보고 품어주는 하늘의 뜻이고 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어머님들을 감히 건들다니, 저 경찰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에게 경고망동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을 함부로 붙들고 내팽개치는 것은 이 땅을 지키고 돌보고 품어주는 하늘의 뜻을 내팽개치고 생명을 살리는 신의 호흡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어머님들은 하늘입니다. 어머님들은 이 땅을 살리는 신의 호흡입니다. 그런 어머님을 가로막으면 우리의 숨길은 막히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들이야말로 정의와 평화를 외쳤던 예수의 정신을 이어주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지난번 백창우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그 한 대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소송리가 이기겠습니까? 사드가 이기겠습니까? 소송리가 이깁니다. 네. 제가 그거를 글로 제가 나중에 봤는데요. 저도 그 대목에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하늘의 뜻을 말하고 생명을 살리는 소송리의 어머님들이 이기겠습니까? 전쟁광 미군과 그의 똘마니 윤석열이 이기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이깁니다. 예, 소송리 어머님들이 이기겠죠? 네. 네, 저도 확신합니다. 네, 어머님 믿습니다. 오늘 경찰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소송리 어머님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의 뜻을 가로막고 신의 호흡을 끊어버리는 자멸의 그림을 알고 그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어머님들이 있기에 미군의 짓밟히는 이 땅의 자존심이 되살아납니다. 어머님들이 있기에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도 없는 윤석열을 회개시키고 정의의 길을 가도록 깨우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품고 전하며 죽어가는 소송리를 살리는 어머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소송리 어머님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드릴 묵상의 말씀은 이걸로 끝내고요. 짧은 시 하나 읽도록 할게요. 그 정연복 시인의 어머님이라는 시인데요. 저에게 힘이 되는 또 시니까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머니, 그럭저럭 견딜 만한 인생살이 갔다가도 세상살이가 힘겨워 문득 쓸쓸한 마음이 들 때 나지막이 불러보는 세 글자, 어머니. 당신의 그 여린 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어낸 이 몸, 이 소중한 생명이기에 꽃잎 지듯 쉽게 무너질 수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도 보일까는 아주 가족이만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5월 16일이잖아요. 어떤 날인지 아시죠? 네. 저는 그 날짜 딱 보면은 역사적으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이렇게 이제 연상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가장 대한민국의 가장 최근의 현대사로 따질 때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굴곡된 길을 가게 된 그 가장 그 결정적인 사건이 5.16 쿠데타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1980년 5월 이 전두환이라는 이 악마 새끼가 이제 권력을 찬탈하는 이런 비극이 더 가깝게는 있지만 이것도 박정희 쿠데타가 잉태한 비극이에요. 전두환이가. 그렇죠? 네. 박정희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두환이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왜 제가 이 박정희 독재를 이렇게 몸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냐면 제 고등학교 시절에 고스란히 유신 독재라는 그 가치가 그거든요. 그러니까 1961년에 쿠데타한 그 해에 제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2년에 10월 유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박정희 유신과 나란히 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유신이 실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를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잘 몰랐죠. 그때는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잖아요. 제도 교육이 워낙 그냥 권력자에게 충실한 체제 교육이잖아요. 이 망할 놈의 교육이. 그때는 이제 알지 못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제 깨친 그 결과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독재라는 게 그냥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정치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들만의 그런 그 이해관계가 아니고 이게 전 사회에 실질적으로 그 대중들의 생활에까지 파급이 되는 그런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학교 문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학교 문화도 딱 그 정치의 그 독재를 그대로 닮아서 그냥 그게 위계적으로 학교에도 그런 게 이제 다 일일이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는 게 이 유신 독재의 그냥 그 비극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하고 정말 개성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유신 독재는 그런 것들을 다 말살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런 그 비극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굴곡된 그런 역사 속에서 그냥 여전히 이렇게 해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참 신음에 찬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현대사의 격변이 일어났을 때 5.16 쿠데타도 그렇고 전두환의 그 806 5월 권력 찬탈 때도 그랬고 미국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미국 새끼들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를 이렇게 좀 이렇게 따져보는 이제 게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미국이 이제 늘 대외적으로 선전할 때는 민주주의 국가여가지고 이제 민주주의를 해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민주주의를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막 이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선전돼 있지만 이것도 여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악마의 새끼들이 늘 하는 입에 달린 말이고 사실 미국이 한국이 독재국가든 민주국가든 무슨 전체국가든 어떤 국가든 그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뽑아 먹을 것만 뽑아 먹는데 이상이 없으면 어떤 체제의 나라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케이예요. 예. 그래서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도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했어요. 전두환의 권력 탈퇴 때는 심지어 그 주미 대사가 국방장관과 그런 애들을 불러놓고 상황을 통제했다고 하잖아요. 나쁜 놈 새끼들이. 예? 미국은 한국이 어떤 체제의 나라가 되고 어떤 정치가 되든 정말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이 나라에서 얼마나 빼어먹고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만이 유일한 관심사예요. 그렇죠? 예. 이런 나라 이런 놈들과 무슨 동맹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든 밀붙어가지고 안전을 도모한다 안보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 방향 기조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겁니까? 그렇죠? 제가 그 소희 씨가 선물한 악한 사람들 그게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일제가 이제 중국에서 일으킨 전쟁 범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책이 이제 김효순 한겨레 기자가 쓴 나는 전쟁 범죄자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이제 그 일제 이 군인들이 중국에서 전쟁의 명목하에 일으킨 그 범죄들에 대하여 걔네들이 이제 나중에 포로가 된 다음에 이제 탄백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자백하는 과정을 거친 그런 내용들이 담긴 책인데 제가 거기서 뭘 하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중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한 게 1972년 9월이거든요. 1972년 10월 우리는 10월 20일 했는데 1972년 9월 중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거기도 갓길이라고. 거기 갓길이잖아. 갓길은 관계없다. 그러지 마. 들어가는 법 있어? 경찰 여러분 매일 하는 건데 그냥 적당히 합시다. 매일 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이렇게 한다고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월급 받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적당히 합시다 좀. 아멘. 아멘. 그 중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중국이 그 전쟁 범죄자들을 일본으로 보냈어요.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살던 일본인 민간인들도 많잖아요. 그들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례로 일본에서는 또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의 그 유보를 또 보내주고 이렇게 인도적인 조치들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화해 분위기 그런 협력 분위기가 고조돼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국교 정상화까지 갔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미국이 없어요. 중국과 일본이 관계 정상화하는데 미국이 없어요.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관여하지 않으니까 일이 이렇게 잘 된 거예요. 지금은 정반대잖아요. 네? 미국이 일일이 한국도 통제하고 일본도 통제하고 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점점 악화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야,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만사가 정말 잘 되는구나.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은 당사자들끼리 평화롭게 정말 되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해 나가는구나. 그런데요,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은 되던 일도 안 돼요. 산통이 깨지더라고요. 그거 다 인정하시죠? 네. 이런 미국에게 여기 사드 기지를 맡겨놓고 거기에 우리의 안보가 달려있다고 말하는 이 권력과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미국 없이 우리가 자주적으로 사는 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없이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살아가야 정말 사람답게 잘 사는 세상이 옵니다. 이건 우리의 양심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사례들을 살펴봐도 그래요. 미국이 개입하면 되던 일도 안 돼요. 문재인과 김정은이 그렇게 정상회담을 자주 하면서 잘 될 것 같아 보였지만 미국이 개입하니까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미국 없는 자주적인 세상을 가서 저것 좀 해요. 우리가 정말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드 철거 투쟁은 바로 우리가 미국 없이 자주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길목입니다. 이 길목을 우리가 활짝 피게 합시다. 아멘. 저는요, 예전부터 꾸는 꿈이 대륙철도가 남한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 철도를 타고 북한을 지나서 시베리아를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북한의 핵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륙철도가 북한을 관통해서 해저 터널로 일본까지 가는 거. 러시아의 송유관이 북한을 관통해서 일본까지 가는 거.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든지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도 초토화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게 산산조각 나는 게 문재인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개입해서 이렇게 박살나는 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미국은 이 땅에 침략자이고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우리 등골 다 빼먹고 도망갈 놈들입니다. 끝까지 이 땅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국 나가라! 미국 나가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성민은 주민의 땅이다. 소송이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그러지 마라 버릇들아. 사드 무역 그만해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유이세 아저씨 나좀 그만 가세요.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